그러면 우리 이 시간 이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옥합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실물 교육, 이거 이제 음료수입니다. 이게 옥합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보통 몇 밀리죠? 500ml입니다. 보통 나드 옥합이 이제 여기 보면은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500ml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cc 이 정도 용량이 지금 마리아가 가져온 나드 한 근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가 무려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성경에서는 이제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이죠. 우리 이제 회사 다니는 그런 또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1년치 연봉이 300데나리온. 이 조그마한 이 물병 하나의 정도밖에 용량이 되지 않는 향유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이제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그 가정에 참 부모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실부모한 이제 남매입니다. 세 남매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참 연약하게 살아가는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로 가는데 일산이 있고 안양이 있고 수원이 있듯이 근교에 베다니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늘 들려서 이제 나사로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르다는 워낙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함께 위로를 나누는 복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우리가 지금 본문인 12장 앞장에는 이제 11장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매장 문화가 아니죠. 사막이고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굴에 이제 미라로 해서 넣고 돌무덤으로 꽝 봉인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큰 돌무덤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무덤 앞에 가서서 말씀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나오시오.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한 이후에 마리아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오늘 말씀은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불과 며칠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아픔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나드 향유 한 것 이렇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가 머리를 씻고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념하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에 구구절절히 찾아가 보면서 과연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가, 예수님의 장례를 감사하는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귀한 것을, 값진 것을 깨뜨려서, 나 자신을 깨뜨려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마리아가 어떠한 헌신을 했느냐, 우리 첫 번째로 바로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드 향유를 한 건 가져와서 그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나드 향유 한 근을 깨뜨렸더라.
부어드리고 깨뜨리고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을, 바로 헌신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지금 나드 향유 한 근을 이 마리아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당시의 중동에서는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나드 향유예요. 그만큼 값진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그 이제 결혼 지참금과 같은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과연 내가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는가? 모든 걸 바쳤는가? 모든 걸 희생했는가? 주님 앞에 깨뜨리고 부어드렸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길지가 않아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요, 이처럼 값비싼 향유, 오늘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죠. 몇 천만 원 아닙니까? 그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귀한 예물을,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다시 그것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니,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니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드릴 것인가, 헌신하실 것인가, 그는 고백하게 되어야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떠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남들의 어떠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이미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벌려서 불로 이제 제단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나 예수로 살고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진술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나를 이끌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센 생각들이 있다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권세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에 대하여 죽는 삶,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줄 때 바라고 주는 사람 없어요. 기쁨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 돌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사람들은 더 감사하게 되고요, 더 줄 것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들로 이와 같이 인지상정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뭐 없어서 달라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해요. 여러분 올 때 다 주일 헌금하고 주정 헌금 하시는데 그냥 호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돈을 빼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려서지만 헌금 봉투에 담아서 두 손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을 가져오면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냈다 던지지 말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훈련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되어지면 헌금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요, 여러분 어려서 엄마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쩔 때 보면은 성경책 한 번씩 뒤져봐요. 네. 왜 뒤질까요? 헌금이 나오거든요. 왜 헌금이 성경책에 나올까요? 네. 예전에는 지금처럼 여기 신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새 돈이 나오면 항상 구별해 놓는 거예요. 지갑에 넣어놓지 않고 보시는 성경에 꼭 펼쳐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준비해서 주일날 그 빳빳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여러분, 그 정성, 그 믿음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결혼 지참금까지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드 양의 한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내 정성을 보셔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약속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드려졌지만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차고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과 저주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제자 가운데에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당하게 받는 비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믿다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비난을 당할 때, 예수를 믿어도 이런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당하는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러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의미의 오지랖이 아니죠. 아주 악한 오지랖인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쏟아버리면 이게 좀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인데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입에 번지르 말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아주 사악한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남들이 볼 때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죄받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그처럼 귀한 나도 향유한 건 내가 1년치 연봉, 내 평생의 지참금을 드릴 수 없다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이 죄된 자리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과 같은, 악한 자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낙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꼭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다가 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받는 비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서, 왜 굳이 그 일을 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한 귀로 있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기쁘게 헌신하는데 누가 뭐라 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나도 양유 한 금과 같은 값비싼 양유를 깨뜨려서 완전히 희생할 때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짓거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극진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데 거기에 무슨 비용을 내가 댈 수가 있어요? 억만금을 준다 해들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대가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값없이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내 모든 목숨보다도 귀하고 내 모든 삶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로마서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지만 의인들이 누굴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혹간의 선인들이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공짜가 없잖아요. 누군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았지만 젊은 30대 소방관이 그만 불 속에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았잖아요. 그 사람이 힘겹게 소방관을 얻어서 이제 자격을 따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만 지금 불나서 출동했는데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소방관은 불 끄러 가는 사람입니다. 경찰관은 도둑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둑 잡다가 내가 맞을까봐, 내가 칼에 다칠까봐 그 경찰관을 안 해요? 그럼 경찰도 아니죠. 불이 났는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냅두고 있어요? 그럼 소방관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줍니다. 유니폼을 입히고 계급을 달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하면 이렇게 추서에서 훈장과 이렇게 그 특진하는 귀한 명예를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그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적어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을 때 무엇 바라보고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얼마 후면은 종료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감사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지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희생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또다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희생이요, 또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들 얘기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옴을, 부활이 옴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깨뜨려서 희생하여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기억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과 헌신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뒤에 부분이죠.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주위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허비 같고 낭비 같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싼 것을 단번에 깨뜨려버리고 내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아까운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beautiful things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희생보다, 어떠한 헌신보다 좋은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은 그 귀한 일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번 주 갑자기 이제 날짜 잡혔습니다만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일에,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소리가 확 죽어버리네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나이 많으셔도 나오세요. 왜요? 함께 하는데 힘이 나는 것이에요. 뭐 빗자루질 하겠어요? 걸레질 하겠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서로 격려하세요. 교회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돼? 저가 해야 돼?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차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좋은 일에 헌신했다, 아름다운 일에 헌신했다, 귀한 일에 헌신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뒤에 말씀해 보면은요,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지를 때, 십자가 지를 때 바로 이 향유를 통하여서 내 장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동일하게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마리아가 단 한 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날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세상에서는 나를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내가 기억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참으로 마리아와 같이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와 같은 나의 몸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어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